오늘 봉독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표대를 향하여 지체하지 않고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만 할까요? 인생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항해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인생은 모험이다. 인생은 안개와 같아. 인생은 물과 같아 등의 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 인생은 달리기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주제로 한 영화, 드라마,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달리기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선 허다한 주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우리 인생을 달리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흉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인생을 달리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을 달리기로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달리기는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달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달린 후의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달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2024년 첫 번째 주일인 오늘 달리기에 대한 주제로 내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어떻게 달려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많았던 2023년을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한 2024년을 힘차게 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흑인 인권 운동을 참여하다가 1964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오랫동안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을 때 흑인들을 차별하면서 그것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자신을 감옥에 가둔 백인들이 너무 증오스러워서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미움이 얼마나 컸던지 죽이고 싶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미움이 커갈수록 자신이 더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미칠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넬슨 만델라는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마음속에 용서해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니, 흑인이라고 종으로 취급하고 죽이고 가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용서해야 내가 산다. 용서해야 그 사람들이 산다. 그 이후 만델라는 더 이상 백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에 처하게 했던 백인들을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형이 되어 1996년 2월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감옥 안에서 결심한 대로 가격주의 대신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여 백인 정부와 협상을 벌여 350여 년에 걸친 흑인 인종 갈등을 끊는데 공헌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1993년 드 클레크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1994년 5월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잊지 못하고 우리 가정을 고통에 빠지게 했던 사람을 오랫동안 잊지 못한 채 복수의 칼을 갈며 살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이미 지나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있었던 것들을 잊지 못한 채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잊으려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자기의 출신 배경입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인 5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출신 성부상 정통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표출한 지파로 요즘으로 말하면 그는 뼈대가 있는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헬레파 유대인과는 달리 어릴 때부터 히브리어를 배워 사용하고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았습니다. 또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의 출신벽을 따라갈 사람은 거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끌리지 않는 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출신병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다 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선교를 하면서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하고 타고 가던 배가 3번씩이나 파손을 당하고 헐벗고 금지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에 그가 개척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세운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 말씀과 사랑으로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행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의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다 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율법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당시 이단처럼 보였던 교회를 열심으로 비판한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에도 있었고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까지 갈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훌륭한 출신 배경과 자기가 이뤄놓은 탁월한 업적과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다 잊는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1985년 백투더 퓨처라는 미국 영화가 전 세계 극장가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라는 배우가 호기심 많은 10대로 나오는데 그는 한 미치광이 박사가 발명한 타임머신을 타고 자신의 부모가 10대였던 1950년대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그는 늘 항상 놀림당한 얼간이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용기 있게 충원하도록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학교의 유명한 깡패를 때려 눕히게 돕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혼자로 돌아와 보니 자신의 부모는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부자로 돌변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과거로 들어가서 우리의 불쾌했던 역사를 바꾸어 버리는 타임머신의 이야기는 소설이나 영화의 가장 흥미진진한 주제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뒤에 있는 것들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기도를 많이 한 아이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다는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을 만난다며? 하나님을 만나면 목사님 몸에 점이 하나 있는데 어디에 점이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볼래? 조금 있다가 아이가 돌아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등 뒤에 큰 점이 2개 있대요.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려구나. 얘야, 목사님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보물이 뭔지 물어볼래? 아이가 기도하고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성경책 한 권, 그걸 소중히 여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네요. 목사님이 또 깜짝 놀랐습니다. 얘야, 한 번만 더 물어보려구나.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목사님을 못내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가 2가지가 있는데 그 죄가 뭔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볼래? 아이가 또 기도하고 오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님 죄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목사님이 회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를 아무리 기억해내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신답니다. 여러분,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허물과 역경과 죄악과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미 고백한 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죄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내가 새 일을 시작했는데 너는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실패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실패한 것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년 전, 5년 전, 1년 전에 저지른 허물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이미 고백하였으면 하나님도 이미 잊으셨다고 믿고 여러분들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은 과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함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한 실수와 허물을 잊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꾸 우리 과거를 들춰냅니다. 결혼하기 전 싱글이었던 때의 실수를 들춰냅니다.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것을 자꾸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소원의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하여금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전에 저질렀던 실수도 잊어버려야 하지만 옛날에 경험했던 성공도 십자가 밑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옛말에 죽은 말 위에서는 빨리 내려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죽은 말과 같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죽은 말과 같습니다. 죽은 말에 머물수록 손해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성공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성공에 오래 안주하는 것은 지력치 못합니다. 그 사람은 머지않아 실패의 순전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여 사는 사람은 항구에 매여 있는 배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훌륭한 출신병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들이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 놓았든지 큰 실수를 저질렀든지 너무 과거에 묶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과거를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2024년을 힘차게 달리기 위해서 이미 지나간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4년을 힘차게 달리기 위해서는 표대를 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잡는다는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달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어떤 목표를 향해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13절과 14절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 푯대 이 말은 목표 또는 결승점이라는 뜻으로서 할 수 없는 사람의 표적이나 경주자의 결승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인생의 스코프스가 목표 결승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4절 하반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그의 결승점이었고 목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될 상이 그의 표대였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달려가야 할 결승점, 즉 앞으로 받게 될 상을 표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목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는 한국 학생들은 인생의 창의적인 목표도 없이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대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으면 비록 공부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고 마치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출신으로 최초로 1953년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에게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 높은 산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힐러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확고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꿈을 이룰 때까지 계속 시도합니다. 저 역시 중간에 장애인물이 나타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도전했습니다. 만일 그래도 풀리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했습니다. 이쯤 되면 시련도 제풀에 꺾이게 마련이지요. 에베레스트 산을 기쁘고 정복했다는 목표와 꿈이 그 심한 추위와 갑작스런 눈 상태, 산소 부족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말입니다.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리기 전에 한국과 그 팀은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각각 5대0으로 대패했습니다. 그 이후 히드크 감독은 5대0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축구 팬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히모 해설위원과 K리그의 박모 감독을 비롯한 많은 축구 관계자들이 히드크 감독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히드크 감독은 일명 공포의 빽빽이라고 불리는 체육 훈련만 지켰습니다. 하지만 코스타리카의 2대0으로 승리하고 스코틀랜드에 4대1로 승리하고 잉글랜드와 1대1 무승부, 월드컵 직전에는 전대 우승팀인 프랑스와 경기에서 3대2로 패하기는 했지만 세계 축구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대에서 승승장구한 끝에 4강까지 올랐습니다. 월드컵을 준비할 때 히드크 감독은 5대0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를 비웃고 조롱해도 깜짝 놀랄 날이 다가오고야 말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열정의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미래의 지형적인 꿈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꿈과 목표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게 만들었고 끝까지 달려가게 만든 것입니다. 몇 달 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김리지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예하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간상어 중에 고이라는 잉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잉어를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cm에서 8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못에 놓아두면 12cm에서 25cm까지 자라고 강물에 방류하면 90cm에서 120cm까지 큰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목표를 세웠느냐에 따라 똑같은 조건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사람도 작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작은 사람도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운 목표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고 달려갈 평생의 편대가 있습니까? 히든크 감독처럼 욕을 먹고 비판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2023년 4년의 편대가 있습니까?
에드먼드 힐러리 경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비전과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2024년으로 시작한 지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2024년의 푯대를 세우지 않았다면 기도하면서 달려갈 푯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미 푯대를 세웠다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세운 푯대를 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채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 고백입니다. 그는 자유를 빼앗긴 채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로 향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발목이 묻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할 푯대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푯대를 세웠다면 세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습관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어떠한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21일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21일만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군 조정사가 모의 훈련을 몇 번 하는 것이 실전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을 알기 위한 조상 끝에 나온 법칙입니다. 무엇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면 최소한 21번에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1번의 법칙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21번 해도 되지 않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100번의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안 되어도 100번 반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머리가 달라붙으면 전류를 흘려보내 감전시키는 시도를 하니까 거머리가 떨어지고 붙고를 반복하다가 100번째에는 안 붙는다고 합니다. 기억력이 없는 거머리도 100번이면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거머리도 100번 반복해서 습관이 생겼다면 사람이 100번 반복해서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목표를 세웠습니까? 21일 동안만이라도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면 100일 동안만이라도 그 푯대를 향하여 꾸준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1일 만에 100일 만에 습관이 생기고 결국에는 연초에 세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잊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2024년의 푯대를 세우지 않았다면 기도하면서 달려갈 푯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미 푯대를 세웠다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